오늘 말씀은 배에 올라가 앉으신 예수께서 바닷가에 모인 큰 물을 향해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옛날에 그 가정교회에 모였던 마태 공동체도 이 말씀을 또 들었고, 또 오늘 이것을 우리 무리들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됩니다.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들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신앙의 기대치를 너무 낮게 잡으면 안 됩니다. 지금 길가가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좋은 땅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좋은 땅 내라고 하십니다. 자꾸 우리가 스스로가 기대치를 낮춰가지고 이만큼이면 되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스스로를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별명이 은기한테 말하는 건데 어릴 때 별명이 뭐냐고 물으면 모른다 그러죠. 제가 마린보이라고 합니다. 마린보이 아세요? 만화 마린보이. 왜냐하면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왕자가 아니고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 제가 실제로 어렸을 때 제가 지금 젊을 때 제 배에 왕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비밀입니다. 제가 은기한테 말하거든 아빠의 어릴 때 별명이 마린보이라, 바다의 왕자 마린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나름대로 운동을 할 때 그런 골이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겁니다. 전에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저한테 분명하게 목표가 있고 운동을 나름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많이 못하지만은 저희 믿음 생활에서도 뭔가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이 바다의 왕자가 아니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좋은 땅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가 와서 얼른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흙이 깊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깊지 않다 보니까 싹도 금방 나옵니다. 그런데 해가 뜨자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세 타버리고 말라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앗은 가시 덤불에 떨어졌는데 이 덤불이 자라가지고 이 씨가 잘 자라야 되는데 좋은 나무가 돼야 되는데 씨가 자라는 기운을 나가버립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 가운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열매를 맺어가지고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듣고 잘 이해를 했나 하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무리들이 아니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지금 말씀하신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이 비유는 하늘나라의 비밀이다 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늘나라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늘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한 장소나 시간을 넘어서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바실레이아, 원어를 찾아보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땅이 되어야 되는가,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마음에 뿌려진 그 씨앗마저 악한 자에게 빼앗기는 사람을 말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마음과 그 삶의 밭에 도무지 심겨지지 않습니다. 한쪽 귀로 들으면 금방 다른 귀로 흘려버립니다. 워낙에 기초가 없는 상태도 길가에 뿌린 씨앗입니다. 그런데 기초가 없는 상태는 사실 희망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콩나물 그 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십니다. 또 다른 길가가 있는데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될 길가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삶 가운데, 삶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지적으로는 받아들입니다. 자꾸 배워갑니다. 알아갑니다. 교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버립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어도 좋은 말이지, 옳은 말씀이지 하는데 그 삶이 변화가 없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그런 상태입니다. 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길가는 이게 수없이 다녔는데 다니다 보니까 그 씨앗이 뿌려질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굳어져가지고 습관화된 믿음 생활 말합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불구하고 그 아주 닳고 굳어진 그런 땅처럼 아무리 말씀이 심겨져도 떨어져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다닙니다. 이런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 자가 됐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인격이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부숴야 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져서 이 길가 신앙을 떠나서 새로운 밭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돌짝밭에 뿌린 씨앗이 있습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금세 말라버립니다. 말씀 때문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서 넘어집니다. 말씀에 뿌리가 닿지 않습니다. 실제로 박해를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던,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여러 모진 그런 고초를 당했던 초대교회 이 교인들한테 이 말씀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들려진 그런 비유였을 것입니다. 이들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자기의 삶을 거는 그런 너무나 위험한 결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은혜스럽고 좋아도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게 될 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막상 어려움이 시작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망과 두려움으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 바로 돌짝밭 신앙입니다. 이런 것이 단계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를 경험을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나 자신만만하다 하다가도 하나님 바로 옆에 사는 것 같다가도 또 그런 돌짝밭 같은 그런 경험도 합니다. 길가를 경험합니다. 어느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세 번째 밭이 있는데 가장 힘든 밭입니다. 사실 가시덤불로 뒤덮인 밭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긴 하지만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토양이 좋은 땅에도 불구하고 함께 자라는 잡초가 많기 때문에 양분을 다 빼앗기고 가려져서 햇볕도 바람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밭을 말합니다. 말씀의 씨앗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지만 그 양분이 없어가지고 영양실조가 돼가지고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그런 밭입니다.